이번에 제가 주다산 교회, 죽다가 산 교회, 그 교회를 이제 가게 됐는데, 청회장 목사님이 이제 우리 합동측 총회 총회장님이세요. 본인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우리 전에 있던 총회장님은 대구 목사님이셨는데,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기도. 근데 이 총회장, 이번 총회장님은 전도. 오직 전도. 그래서 이 구미 지역에 10개 교회를 올려라. 그래가지고 10개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강사 되는 목사 2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임병만 목사님하고 저 좀 빼달라 그랬는데 저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돼 또. 그래서 전도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됐어요. 전도해야죠. 근데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전도해라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지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수 기도를 받아야 성령 충만 받는다. 꼭 안수한다고 성령 충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다가 받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기도하다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방언 받아야 꼭 성령 충만 받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방언이 성령 충만의 한 어떤 일종의 그런 방법 중에 하나지, 그게 성령 충만한다고 다 방언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방언 받으면 좋아요. 기도 은사니까. 다른 은사를 주신 경우도 있잖아요. 예언의 은사도 있고, 뭐 신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 뭐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방언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 배이신 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 다음 차례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이게 성경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봤어요. 근데 올라가시는 가운데 구름이 가려서 보지 않게 됐죠. 그때 그 밑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향해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중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너무 쉬워서 그렇죠. 모르시나요? 오직 1장 8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 사도들이 나와 전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그에게 막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증거하라 그랬는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에 가서는 교회가 부흥하니까 하나님이 대대적인 핍박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핍박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할 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핍박을 해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해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핍박 때문에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가지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게 8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선교하지 않으니까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명령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는 선교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가 빠져버리면 교회의 모든 것들 사실 다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빼버리면 대지상 명령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주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외면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이거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선교와 전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8장 5,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빌립 집사님이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거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면 성령이 막 부어져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질문,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안 해보셨어요? 이상하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왜 성령을 안 부어주시느냐?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왜?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8장 14절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전도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영접 안 하면 어떻게 세례를 주겠어요? 근데 성령이 안 임했어. 희한하잖아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왜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한번 대답을, 이게 좀 수준이 높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나름대로 이상하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세례받았으면 그렇게 신앙 고백, 그 당시에는, 지금은요 그때하고 다르죠.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세례 주지, 아무나 세례 안 줘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하고 사도행전 시대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때는 순교하고 막 핍박받는 시대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저도 잘 몰랐으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안 읽었구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깊이가 없구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역사로 이렇게 딱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사마리아에 성전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지 여러분? 이건 아시죠? 요한복음 4장이 나오잖아요.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빌립이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거기에 질문해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구나. 구약? 우리 구약 그거 신경 안 써도 성령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 거 맞구나. 이거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질서, 구약을 무시해버리고 구약의 질서를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다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이상한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어떤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겠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뭘 얘기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약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이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구약 성경 무시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정말 이게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구나.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질서를 존중하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도들이 내려가니까 임했어요.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님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는 임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역사에 거듭나지 안에 내적인 충만이 있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완전히 그 사람을 지배하는 일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서를 하나님 귀하게 여겨요. 구약을 무시하면 안 되지. 구약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빌립 집사님이 성령 충만한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성령을 받고 막 그렇게 난리 나고 막 역사가 일어났다면 구약을 무시해도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 구약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정말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들이 축복의 통로구나. 이 질서를 하나님 딱 잡으신 거지.
그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막 임하기 시작했어요. 충만하게 임했어요. 사마리아 교회. 그들 이방인처럼 유대인들은 개처럼 여겼던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게 두 번째지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120문화 교회 성령만 임한 게 아니고 유대인 안에 이방인들에게 모임 가운데 성령이 오순절 같은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이사라 요빠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제 구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구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기도 시간에 누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근데 보세요. 정해준 기도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꼭 24시간 기도하십시오. 늘 동행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은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언젠가요? 어떤 분들이 이래요. 뭐 정해진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목사님. 예? 정해진 기도 시간이 뭐 필요해요? 그냥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 되죠.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정해진 기도 시간이 주님과 늘 동행하도록 연계시켜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의 정해져 놓은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새벽 기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 무시하면 안 돼요. 새벽 기도 하라고 하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 드려요. 맞아요. 오늘 식사인데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직장 생활하면 안 돼. 또 집에 또 와서 또 거들어야 살지. 요즘 같으면 남편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살아남겠어요? 네, 아주 그냥 간이 배 밖에 나온 남자들 외에는 와서 다 도와줘야 돼. 뭔가 좀 도와줘야 돼. 그래야 살지. 어떻게 살아요, 요즘에. 그렇죠. 네, 오해하시면 안 돼, 여성들. 네, 그런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지.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피곤하니까 새벽에 나온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에 나와서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든지 못하면 집에서 기도하든지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 아니면 저녁에 7시, 8시 딱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 기도 시간이 계속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연계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빠에 베드로가 있는데 요빠가 베드로를 청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빠에서 베드로가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지도를 보시면 그 가이사라 밑에 쭉 내려오면 요빠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텔아비브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요빠예요. 텔아비브, 지금은 텔아비브 공항 그쪽이에요. 요빠. 요빠,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 지금 백부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동그라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데 모르면 안 되시죠? 네,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다고?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고넬료 백부장이. 요빠에 누가 있었다고요? 네, 요빠에 베드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빠에 베드로가 12시에 기도 시간에 점심 준비할 때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환상 가운데 세상에 온갖 더러운 짐승들 막 가축 짐승 막 섞여가지고 보자기 크게 내려오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하늘에서 음성이 되니까 하나님 나는 속되고 더러운 거 율법에서 어긋난 거 먹지 않았습니다. 나 못 먹겠습니다. 똑같은 그런 형상을 그런 환상을 3번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선 가이사라에서 온 그 고넬료에 보낸 그 신하들하고 종들이 도착을 합니다. 노크를 하면서 우리 그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당신을 청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당신 모시러 갑니다. 그때 성령이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따라가라고 내가 보냈다. 그래서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 시간에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 왜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요빠에서 가이사라로 갔어요. 갔는데 베드로가 뭘 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갔어요. 베드로가 이제 메시지를 수석 사도니까 딱 전하죠.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근데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핵심이 뭡니까? 여기서 메시지가 뭡니까? 여기서 지금 뭘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거 모든 거 증인인데 그분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셨다. 그 밑에도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부활을 증거했어요. 증거. 그 부활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벌었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돼요. 여러분 부활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심장. 온몸에 이 피를 보내는 심장 같습니다. 마스터 키 같고요. 이 성경의 중심을 딱 잡아줘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RA 토레이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은 기독교가 증거하는 것들을 굳게 지켜주는 견고한 요새요. 불신자들을 참패시키는 것이다. RA 토레이 박사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분이 무디와 함께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부흥사죠. 근데 이분이 뭘 말씀하시냐면 기독교가 증거하는 것들을 굳게 지켜주는 반석 같은 일을 하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참패시키는 거 부활이래. 저는 전도해 보면서 이걸 느껴요. 정말이에요. 부활을 전할 때 강력한 힘이 있어요. 십자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크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헌신하게 되고 굴복하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뭘 전해야 될까요?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부활을 전해야 돼. 지금도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간 죽어 계셨어요. 그분이 사람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을 오셨지만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십니다. 3일만 죽어 계셨어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 그리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끊으셨어요. 죄와 사망을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멸해버리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기독교를 지켜준대. 만약에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유대교예요, 유대교. 기독교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만 전해서 기독교는 존립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증명이 안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게 증명이 안 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안 돼. 거기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누군지 증명이 안 돼. 그러니까 부활이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존립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만 외쳐갖고는 되질 않아요. 십자가 무시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간격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조명돼야 증거가 돼야 확실한 거예요. 100%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증거했어요. 부활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부활을 전할 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보여주심을 원해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성령 받은 특징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네, 그 보면 분명합니다.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부활을 증거할 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것을 이게 오순절, 이방인의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보여줬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고넬료와 또 누가 있었습니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같이 함께 그 큰 집에 백부장의 집에 모여 있었어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방인의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보고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사도행전에 보고를 하죠. 우리와 똑같이 오순절에 입었던 그 성령 똑같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더라. 이방인에게 구원을 하나님 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메시지를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저는 많이 봤어요. 줄 치면서 그냥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봤단 말이에요. 거기에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시고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거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사람이 이 말하면 흔들리고 저 말하면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 성경 붙잡고 사시면 돼. 성경 안에서 확신을 가지면 돼.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신 거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오순절 유대인에게 부어줬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게 고넬료 이 집에서 임하였던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지요. 세 번째는 이방인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앱에서 보이십니까? 네. 그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서만업 교회, 버가목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가 교회 7교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지요. 사도행전 이순서예요, 이순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향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시계 방향이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서만업 교회, 버가목 교회, 두아데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도착을 했어요. 갔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메시지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희한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우리는 성령도 계심을 들어본 적이 없다. 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9장 4절 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할 때 그들에게 임했다고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안수하며.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수를 아무데나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했을 때 어떤 목회자나 어떤 기도원 원장이 악령을 받았어. 안수하면 어떻게 돼? 예?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한테나 안수받지 말라고 하는 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복복복이 복복. 뭐 옛날부터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복 그냥 비계부터 해가지고 그냥 옛날 분들 아시잖아요. 뭐 밥그릇부터 뚜껑까지 그냥 막 베개 옆에 그냥 앞에 그냥 기아에 갖다가 해놓고 뭐 솥에다가 해놓고 이불에다가 해놓고 다 그냥 복복. 옛날에 제가 기억이 어릴 때 우리 할머니 집에 갔더니 전부 복자예요. 전부 복자예요. 복복. 복자 권사님 죄송합니다. 권사님 복 받을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기복신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복 받는다고 하면 안수 받은 복 받는다고 하면 그냥 다 머리 디밀고 그냥 하는 아무한테나 받지 말란 말이에요. 그분이 정말 바른 영을 받았는지 성령에 충만한 종인지를 검토해 보시고 안수 기도 받으셔야 돼요. 아무한테나 와서 머리 디밀고 여러분 기도 받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악령이 만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또 우리 그 성전교회 분명히 지금 설교했는데 이상한 데 가서 또 안수 받아가지고 또 헛소리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시면 이제 나중에 본인 책임이야. 그건 제 책임이 아니야. 저 분명히 전했어. 여러분 확실히 인증하셔야 돼. 여러분 아무한테나 와서 안수 받으시면 안 돼. 저분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바르게 선 목회자인지 아닌지 그런 분한테 받으면 나는 얼마든지 허용해. 그러나 이상한 분들한테 받으면 안 돼. 절대로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분명히. 왜요?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악령도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바르게 여러분 어떤 분은 그 예전에 보니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한테 안수 받았는데 악령이 맺다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막 이상하게 혼돈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예수 믿어도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우리는 존재적인 죄인이에요. 존재적인 태어날 때부터 존재적인 죄인이에요. 죄곧 나 그런 강조하셨잖아요. 전에 김정은 목사님 오셔서 죄곧 나고 죄. 그래서 죄의 짱아찌라고 표현해요. 죄의 짱아찌. 맞아요. 죄의 짱아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투성이야.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선한 것이 나오는 게 없어. 죄밖에.
마음을 살아가는 것은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광폐와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중심 가운데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게 그냥 막 샘솟듯이 솟구쳐요, 솟구쳐. 그러니까 주님이 아서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깨어진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죄를 고백하시면 돼.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기도를 이렇게 하실 때 회개를 몇 % 하십니까? 목사님이 자기는 70%를 회개한대요. 그리고 30%는 기도한대.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주님만 바라보는데도 죄성이 있으니까 자꾸 나오니까 주님 바라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 받았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한 그릇에 충만히 임하고 그를 지배하십니다. 깨끗이 못한 그릇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성령의 충만 받으려면 먼저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부활하신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어디 나옵니까, 목사님? 나와요.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십자가라고 표현 안 했어요. 여기는 나무에 달아 죽인,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였죠. 이스라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승천시켰다는 거예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린 봤다, 다 봤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더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절대로 그분 성령 충만받을 수 없어요. 나는 내 마음을 50%만 주님께 드리고 50%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못 받아요. 90%를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10%는 내가 알아 쓰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 못 받아요. 나를 온전히 들여서 순종하는 자,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고재봉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제 검색을 하고 이제 듣게 됐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1963년도에 사건을 크게 일으킨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머리를 쪼개서 죽였어요. 이 6명을.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사람이 중령인데 중령 무궁화 2개거든요. 대대장집에 이제 가서 뭐 하냐면 그때 당시에 나무 패고 물 깃는 일 했는데 머슴처럼 부렸대요. 근데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그렇게 부렸대요. 근데 어느 날 나무를 패고 이제 지쳐갖고 이렇게 부엌에 들어갔는데 고기 한 근 정도가 신문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집어오자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 식모인데 지금으로 하면 가사도우미죠. 그걸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도끼를 들고 너 말하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절대 비밀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녁에 왔는데 그 대대장한테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 훔쳐가지고 고기 훔쳐가지고 나가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장이 화가 나서 불렀어요. 지금까지 없어진 게 많은데 네가 다 훔쳐갔지. 이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9개월 동안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칼을 간 거예요. 막 분노한 거예요. 고기 한 근 훔치려고 배고파서 먹으려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9개월을 갖다가 다 도덕으로 뒤집어. 얼마나 온통 원망스럽겠어요. 예수님 만났으면 그게 해결됐을 건데 예수님 뭐 안 믿었으니까 감옥에서 뭘 했겠어요? 뭐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을 죽일까? 이 생각을 갖다 칼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9개월 후에 출소를 했어요. 출소해가지고 밤에. 근데 사실은 그 대대장이 전출 갔어. 그 가족이 다. 다른 가족 대대장이 온 거예요. 다른 대대장이 무궁화 2개짜리가 온 거예요. 왔는데 그걸 모르고 밤이니까 도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일가족 6명을 대대장부터 해가지고 그 부인 또 9살, 5살 먹은 딸, 3살 먹은 아들, 가정부까지 6명을 도끼로 찍어서 죽였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이제 군대 국군 교도소를 갔죠. 갔는데 거기서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감옥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누가 봤냐면 이 인수 장로님이라고 한 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나오는데 그분이
옆에서 지켜 다 보셨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사형 언도를 받았대요. 사형 언도를. 억울한 누명도 있대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거기서 감옥에서 이분이 계속 성경을 읽어서 50독 했더니 15년으로 무기징역으로 갔대요. 50독 했더니 70독 했더니 15년형으로, 그 다음에 100독을 했더니 무죄로 해가지고 이제 풀려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감방 같이 있었대. 다 지켜봤대. 고재병을. 그래가지고 고재병이요, 딱 들어왔는데, 자기가 있는 그 감옥에 딱 들어왔는데, 이제 그 소장이 딱 순찰 돌면서 저 무릎 꿇어! 이런데 안 꿇으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왜 꿇어! 이러더래요. 꿇어! 이랬더니 나 염라대왕이야! 이러면서 야, 이놈아, 나 염라대왕이야! 이러더래. 그래서 소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가 염라대왕이야, 이놈아? 그러고서는 가가지고 뭐 얘기했겠죠. 저녁에 그냥 죽도록 팬 거예요. 그 연탄집게 같은 걸로 막 두드러 팼대요. 그 끙끙 앓더래요. 근데 며칠 후에 소장이 이제 확인하려고 이렇게 문을 열고 정말 무릎 꿇어! 그런데 눈을 그냥 찔렀어요. 그러니까 소장의 눈을 찔렀어. 그래도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이거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 눈을 찔러버렸으니 그 얼마나 세게 찔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찔러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그래가지고 소장이 다시는 안 오더래.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눈 찔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주면서 이놈아, 소장의 눈을 찔냐고. 너 이 성경책 믿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했대. 성경책을 전했대요. 성경책을. 근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제 나중에 장로님 되셨잖아요. 이분이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나? 그랬더니 봤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그렇지 않아도 휴지가 필요했는데 이 종이 잘 쓰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휴지로 쓰더래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안국선이라고 하는 분이 전도자가 성경책을 갖고 와가지고 나도 똑같은 죄를 해서 죽어야 될 놈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이거 읽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걸 전해주더래. 그러니까 그걸 받더래요. 그랬더니 성경 읽기 시작하더니 은혜 받더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더래요. 그렇게 회개를 철저하게 하면서 예수를 믿더래. 이제 지켜보니까 그렇더래.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하더래. 전도 감옥에서. 그때 당시에 한 2,000명이 그 육군 교도소에 있었대. 2,000명이. 근데 그 방 안에는 30명이 있었답니다. 무기 진역수들. 근데 이 30명이 있었는데 전도하기 시작하더래.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지옥이 있다고 막 이렇게 전도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옥이 어디 있어 봤냐? 막 이러니까 지옥이 있다고. 지옥 있는 거 봤냐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보여주겠다 그랬대. 보여달라 그러니까 누워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딱 누우니까 목을 살며시 밟아버리더래. 그랬더니 살려달라고 막 그러면서 나 예수 믿겠다고. 그 첫 번째로 그 사람이 예수 믿더래요. 그래서 30명이 눈을 찔릴까봐 목 발릴까봐 다 예수 믿더래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거기서 부흥회가 벌어지고 30명이 전도가 됐대요. 다. 그 감옥 그 감방 안에. 근데 이랬대요. 이 인수라고 하는 장로님, 그 당시 장로님 아니셨죠? 감방마다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소장하고 잘하는데 친하다며요. 그러니까 재수의 신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눈을 찔러버리겠다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소장의 눈을 찔러 자기 눈을 찔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소장한테 허락을 받았어. 소장도 무섭죠. 근데 변화된 걸 보니까 자기도 이제 호감이 간 거죠. 그래서 헌병 두 사람이 묶은 채로 끌고 다니면서 감옥마다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이 2,000명이었는데 1,800명이 전도했대. 이분이 이인수라고 하는 장로님이 다 기록해놨대. 명단을요. 1,800명이 예수 믿었대. 1,800명이. 그리고서 90% 믿은 거죠. 거의 90%. 그리고서는 이제 믿고 이제 얼마 후에 이러더래요. 목사님, 이 장로님한테 그러더래요.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달라고. 무슨 말이야? 주님이 부르신다고 나를. 그러더래요. 날 부르신다고.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지옥 가야 될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 같은 거 살려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환송 예배를 드렸대. 그래서 끌려 나갔대요. 나가는데 나가면서도요. 거기 아주 악질 그런 죄수, 안 받아들인 죄수가 있었대. 자기가 사형당하러 갔는데 자기가 읽는 성경을 딱 놓더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당신 여기 이 감옥에서 살다가 영원히 이제 멸망보다 지옥에 갈 텐데 믿어야 되지 거 아니냐. 성경 주셔서 나중에 그 죄수가 믿었답니다. 그리고 가면서 이제 군인들을 전도하고요. 전도를 가가지고 집행관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웃을 때
총을 쏘라고. 제수들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씌우고 여기다가 관역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9명이 총을 쏜대. 그 당시에 군 관계된 거기 때문에 군인을 죽였기 때문에,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총살형을 했는데 9명한테 총살 당하죠. 근데 그러더니 웃을 때 나를 쏘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그 총을 쏘는 군인들이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집행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더래. 그러면서 내가 웃을 때 총을 쏘라고, 찬송 부를 텐데 총을 쏘라고.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부르던 게 인내하신 구세주요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오실 때 날 부르소서. 이걸 간절히 울면서 부르는데 거기 집행관부터 해서 총을 쏘는 사람까지 다 울더래. 다 울더래. 죄인 오라오실 때 날 부르십시오 주님. 그러면서 막 울더래요. 참 울더래. 그러다가 찬송을 딱 멈추더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쫙 부르더니 맨 마지막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러면서 멈추더니 총을 쏘세요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집행관이 총을 쏘라고 하니까 총 9명이 총을 쐈겠죠. 벌집이 됐죠. 뭐 죽었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죽은 다음에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굴을 딱 근데 환하게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9발의 총을 맞으면서도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여기 집행관 그 검사 뭐 검시관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웃을 수가 있냐고, 총에 맞아 죽는데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총끝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집행관, 검사, 검사관까지 나 예수 믿겠다 그러더래. 그걸 보고서.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무슨 말씀 하시냐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사형당할 끌려가면서도 전도하고 사형당하면서도 전도하고 마지막에 죽은 후에도 사형당해 죽은 후에도 전도한 분입니다. 1800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산소망을 주셨어요. 자기가 총살당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몸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죽어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축복받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찬송을 불렀어요. 끝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계속 주님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십시오. 주님 인내하신 구세주요. 인내가 뭡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런 뜻이잖아요. 나를 불러달라고. 죄인 오라 할 때 날 불러주십시오. 제가 이게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런 놈이더라고요. 내가 그런 존재더라고요. 근데 그런 존재인데도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부활을 증거했어요.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 5장 우리가 읽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때 구원받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사모하셔야 돼. 성령 충만 사모하셔야 돼.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어. 죄를 이길 수가 없어.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 내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네 번째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 누가복음 11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뭘 안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사람도 자녀들이 원하면 좋은 걸 주려고 하지 나쁜 걸 주겠느냐.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해야 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힘 가지고 안 돼. 밥 먹는 힘 가지고는 세상 사는 삶을 살 수 있지 몰라도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성령의 능력, 거룩한 영이 성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성령에 충만해야 돼.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여러분 승리하시겠습니까? 내 힘 가지고요. 예, 밥 먹고 뭐 아침에 열심히 운동하고 뭐 산책하고 뭐 산에 올라갔다 오고 뭐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수는 있어요. 근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부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겠는데, 하나님